우리 두 번째 발제자 수학문 목사님 고심득 이장을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한강교협회 소장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발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조영호 목사입니다. 한국교회는 미관성을 있다고 이미 여러 우리가 보수에 나가서 마이크를 가까이 붙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후도되는 경우에도 참 영적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요 장로교회는 예를 들면 고신, 합신, 합동, 기독교 친례회까지 금지, 참여 금지를 결정했고 성결교회도 경계되고 통합집이 내주시를 했고 그 중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교회 90% 이상을 함께 연합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참여를 제한하고 참여를 금지한다라고 한교총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 보신총회는 2021년 70일의 총회에서 인터컵은 심각한 이단성이 있으므로 참여 교류 금지를 다시 규정했습니다. 개교회 안에 인터컵에 들어간 교인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불화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컵 사상, 세대주의적이거나 신사도적인 사상으로 보장된 교인과 또 목회자, 인터컵을 하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성주 열방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최근에는 각 대학과 지구에 인터컵 모임 복구를 강력히 지시하여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지 않다가 다시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제가 상담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선교가 자신들을 통해서 금방 완성되어 주님 재림을 이룰 것 같은 긴박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된다기 때문에 이제 기존 교회 성도들을 또다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문제, 엄밀히 말하면 또다시 포섭하는 그런 시점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폐기했다던 그 많은 책들 제가 여기 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책들이 사실은 사상이 일목요연합니다. 다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의적이거나 신사도운동적인데 자기는 전혀 아니라고 그럽니다. 책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폐기했다고 한 다음에 그들은 또다시 일반 서점에 살 수 없는 책들을 계속 좀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저한테 간증문을 써 보내왔습니다. 나는 아들을 인터컵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내가 잠깐 보면 인터컵에 빠진 아들이 학교 포기, 목사인, 이분이 목사인데 자기 아들이 인터컵에 빠져서 되어지는 사건이 이게 목사인 아버지와 관계가 파괴되어 저는 두려움을 겪다가 친구 목사님에게 교통을 하소연했더니 이단 상담소를 소개하고 함께 가준다고 해서 아들을 장복기 설득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상담소장의 상담을 통해 인터컵의 속은 사실을 낱낱이 알고 회심하여 돌아와서 지금 학교를 복학해서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쓴 글인데 또 다른 제 상담 사례를 제가 보여주면 이게 최근 건데요. 그가 버렸다고 하는 복음의 서진 이런 사건들 요게 그대로 배워서 제게 아닙니다. 그 간증하는 그 청년이 대학생이 직접 자기가 정리해서 이렇게 파일로 보내왔어요. 그 다음에 시간표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 같은 긴박성을 강조하는 내용들, 자기가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대로 알지 못해 인도급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들 또한 피해자입니다. 교회를 뒤흔들고 분열시키고
가정을 깨지게 만드는 이런 인도법은 하루빨리 강력히 조치가 취해져서 막아야 한다는 단체입니다. 저는 지금은 신학대학으로 돌아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돌아온 저를 부모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인도법 사람들이 계속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제 핸드폰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사역이 이제 저에게는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상담하게 되는데 제가 참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편 그들은 그런 사상들을 다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책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이걸 받은 건데 읽어보니까 옛날 이 사상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고소를 당했는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 목사님이 신학적인 면에서 신학 사상 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현상적인 문제를 저는 집중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전국 최강호 씨의 서천중앙교회 강의록을 전편을 녹취를 해봤는데 코로나19 음보를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전편을 녹취를 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5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NID 2020 세계 정포를 이루어 전 세계를 추적하여 지구 감시 체제를 만들고 2030년에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빌 게이츠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빌 게이츠 꼬붕으로 전락했다. 백신은 DNA 백신이며 DNA 조작이 가능하고 노예가 된다. 그들의 수의 통제 체제에 벗어날 수 없으며 수의 체제는 666이다. 기독교인을 때려잡고 나머지는 노예화시킨다.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500개 종족을 복음화시키면 주님이 재림하는데 사단이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태를 세계를 촉발시키고 있다. 우리는 사악한 체제에 대항하고 마지막 주님을 재림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 강의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이미 그들에게는 인터법 세력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저는 그 아래 있는 인터법에 참여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저는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최강호 사상에 대해서 진리처럼 추종하게 되는데 교육주 입장에서 이건 틀린 사상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총신대 조직신학 나영환 교수는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발표한 걸 제가 찾았습니다. 이 국민일보 기사를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백신발 음모론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단일 정도로 만들어 통제하려는 특정 세력이 배우고 있고 그들이 인구 조절, 통제하기 위해서 백신을 주입하여 DNA를 조작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베리칩이나 프리메이스나 일루미나티 등이 적그리스도와 666 등을 애곡하는 더디 종말하는 것,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까지 판을 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음모론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기독교 사회에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말론은 전공자인 이 나영환 교수를 통해서 음모론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이 사상에 대해서 이 나영환 교수는 그 소재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백신발 음모론은 사이비 종말론과 유사. 음모론은 이다. 예수 없으면 가짜라는 소주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사실은 독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피해자나 당사자들만 이렇게 강력히 참 고통을 당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고 또 핵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는 백투 지저스라는 표현을 쓰지 PTJ를 백투 지저스라고 고쳤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여전히 백투에르 사령을 주장했고 자신이 쓴 최근의 책 중에도 백투에르 사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컵이 변화되지 않았다. 늘 변화된 것처럼 겸손히 말하고 저도 직접 만나서 대화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또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컵은 두 번째로 아직도 극단적 세대주의 신사적으로 이단성을 버리고 있지 않다. 인터컵의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를 끝내고 주님 재림을 완성한다는 백두에르 예루살렘 의식이 전혀 여전히 심각하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내가 여기서 몇 줄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글로벌 프로젝트다. 백두에르 예루살렘이 복음의 서기는 분명하다. 놀랍다. 세계는 예루살렘으로 회귀하고 있다. 수년 내 100만 거룩한 신임의 군대를 일으켜 때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 코드가 있다. 몽골 교회와 카자흐스탄 교회는 중국의 비전인 백두예루살렘 비전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수용하며 BTDA 선교운동에 전력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극단적 세대주의가 그대로 교육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 평신도들은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음모론이 뭔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뭔지 이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평신도들이.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되면서 이 평신도들은 목숨을 걸고 사명으로 이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 자기 목사님이 이 길을 안 가니까 자기 목사님이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야. 그들의 열정을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지만 틀린 열정에 대단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미 우리 진 목사님 통해서 앞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영적도에, 아까 땅귀신, 땅의 영적도에 14식창, 중국에서 이슬람까지가 모두 사탄의 지역이다라는 그 신사도 운동적 개념들이 그대로 걸쳐지고 있고, 또 국제예수전도단 IWAM 창립자 로렌 커닝햄과 국제기도의 집 마이클 비클 등이 주장했던 사상으로 신사도 운동 전체가 쓰던 사상이고 주장이다. 차바우시의 저서에 썼던 대부분의 용어와 사상들이 이들에게서 그대로 나온다. 신사도 운동은 주요 교단이 이단성 있는 사상으로 무장된 인터컵 교육을 받은 신자들이 담임 목사, 목회자와 갈등이 심각한 것을 목회자 상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인터컵 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이 자신들을 교회가 인터컵에 협력하지 않을 때 선교 사명이 없는 사역을 채우는 교회로 비방하는 사실도 상담으로 확인되었다. 목회자가 자신의 교회 성도가 인터컵 사상으로 다툼이 있지만 대처의 한계를 느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인터컵을 지지하는 교회로 이동해 배우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제가 집회한 부산의 대흥 교회는 제가 집회 중에 손을 들고 우리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라고 집회 중에 외치는 것도 들으면서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그 교회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 참 즐거운 일인지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친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상주 열방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한국교회가 부정적으로 함께 매도되고 한국 사회와 언론의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때 조사가 그때 이제 조사한다고 구밀보에 하단 전면 광고 또는 상하단 전면 광고를 몇 차례 냈거든요. 인터컵 상주 열방센터 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가 누구냐 하면 평상시에 인터컵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저와 만나서 인터컵의 문제를 같이 논하면서 문제성을 지적했던 사람, 바로 그들이 인터컵은 문제없다라고 그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건 객관성이 없어요. 아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것도 안타까운 거죠.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이들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참 슬픈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자료상으로 모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도 참
순수한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인터코브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도급의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 이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3번. 예, 3번으로 다시 내가겠습니다. 도덕성인데, 저는 뭐, 개인적인 말에서 미안합니다만, 성격이 거칠고 막 사납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리 문제로, 좀 이렇게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제가 통합적 모교의 집회를 통해서 그 인터컵 집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건데, 결국은 그게 그대로 100% 녹취가 녹음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고소를 당해서 참 긴 날 동안 수사를 받고, 그런 경력이 좀 좋은 경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의정부 검찰청을 통해서,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의정부 지검의 이제 불기소, 상황이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또 고발을 해서 고발장이고, 그 다음에 또 오면은 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렇게 법을 주는 일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없는 일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세워보고자 하는 사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로 고소 내지는 고발을 해서 고통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뭐 옛날에 여러분 많이 봤겠지만 땅받기 사건에서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조롱거리가 있습니까? 여기는 기자인 우리 기독교 포털 뉴스를 통해서 영상은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특별히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인도 파키스탄 중국인 살해 사건은 인도국에서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중국의 인민일보에서는 한국의 인터컵이라고 하는 신문을 인민일보에 다 냈어요. 내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선교단체는 퀘타의 살인사건은 바로 인터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편지를 저한테 3페이지에 걸쳐서 보내왔어요. 근데 이제 인터컵은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안타까운 표현을 쓴다면, 뭐 공산당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말까지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어려움, 결국은 중국 선교에, 한국의 중국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제 후배 중에 이렇게 추방을 당해서 지금 지방에 가 있는 고통을 느끼고 그런 것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MBC PD 수첩을 통해서 한 2년 됐나요? PD 수첩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안내자는 인터컵이다 하는 것이 PD 수첩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준 것을 제가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컵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다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최상경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최만호 씨가 정말 목사인지 장로인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고신총회에서는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한 한기총에서는 최바울 씨가 목사로 직책을 맡았어요. 목사로. 목사, 최한우, 최바울 해가지고 목사로 직책을 맡았는데, 실제로 온누리교회 주보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2021년 1월 7일 날짜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온누리교회 시무장로로 또 등록이 돼 있어요. 목사이고 시무장로. 이건 통합측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왔어요. 확대까지 해서 최한우 해가지고 제가 찾아냈는데, 뭐 이런 안타까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는 그랬습니다. 이건 통합교 헌법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걸 기성교회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내용을 쓴 건데, 한국교회 총연합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인도법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을 모르는 우리 기자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다 아시겠죠?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 때문에 결국은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단체에서 정식 규정을 했습니다. 인도법은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한다. 적어도 90% 이상의 가입된 한교총에서 연합으로 규정된 것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자랑거리로 알려오던 KWMA 한국세계선교연합회에도 탈퇴했다. 인터컵에 속한 수많은 기존교회 성도들, 이게 한국교회 참여 금지했던 한교총의 성명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KWMA 탈퇴 기사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인터컵은 KWMA를 자기의 최고의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어떤 교단이 어떻게 규정을 하든 우리는 KWMA에서 지도를 끝내고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반복해왔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터컵에 속한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총회의 이단성이 있으므로 참여 금지를 규정해도 KWMA 소속의 KWMA 지도 종료라는 말을 앞세워 이단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018년 KWMA에서 2년간 자격정지했고 2021년 6월 29일 부산 KWMA 법인이사회 이사장 이규현은 인터컵에 대해 또다시 자격정지 2년, 합쳐서 지도 5년을 결의했다. 결과적으로 KWMA는 한국교회와 선교를 혼란케 하는 인터컵에 대해 더 이상 지켜줄 명분이 사라졌다. 6월 29일 회의에 있던 이 당일날 이사의 결의가 예부로 발표되기도 전에 내부자로부터 자격정지 소식을 듣고 자진 탈퇴해서 사무총장 강요한이 냈다. 이에 인터컵은 어떤 명분으로 이후로는 KWMA가 자기들 지도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인터컵은 목숨처럼 여기던 KWMA에서 사실상 쫓겨나는 꼴이 되고 말았다. KWMA 대실장 전신근 대협력실장은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2021년 2월 5일 KWMA 정책위원회가 인터컵을 회원에서 제명할 것을 KWMA 법인이사에 건의했다며 제명의 이유로 이건 KWMA 대협력실장의 의견을 분명하게 내놓은 건데, 첫째, KWMA는 한국 사회와 기독교 정체 속에서 반하는 활동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 둘째, 독단적인 구조화와 행보를 통해 한국 교계와 단체에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는 점. 셋째, KWMA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연합의 가치가 우려를 넘어 위험이 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제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자분들이 좀 참고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KWMA는 육해공군, 그러니까 천사 군목단 요청으로 군목 파송교단 9개 교단에서 인터컵 군대 내 활동이 금지 결의되었습니다. 2020년 1월 6일 오전 11시 30분 군선교연합 회의실에서 군목단 동신 요청으로 인터컵 군대 내 활동을 금지 결의했다. 9개 교단 2대 위원장과 총회 파송 대표들의 동의와 사인을 통해 공식 결의되어 인터컵 군대 내 종교활동을 금지한 것이다. 육해공군 군목단의 군목 파송 9개 교단에 인터컵 군대 내 활동 금지를 청원한 이유는 군인교회 활동의 지장과 지도하는 군목을 고발하여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했었고, 인터컵 측은 인터컵 소속 군인들은 군인교회 출석이 금지해 있다고 군목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다. 이때 이 보고서를 통해서
군목단 파송 9개 교단 내 전체 2대 위원장과 총회 파송 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이 내용들을 보고를 받고 9개 군목단 파송 9개 교단 2대 위원장과 파송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100% 동의 사인을 통해서 인터컵은 한국의 육해 공군 활동에 이제 금지 결의를 했던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 보고에서 단 한 개 교단도 군목단 파송교단에서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각 교단이 참고해서 교단 결정이 아주 중요한 자료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 어쨌든 이런 금지된 이 상태를 우리가 사방에서 됐는데도 이 사실을 교계가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뜻이죠. 최근 인도법은 각 대학과 지부를 통해 제가 책을 상담한 학생한테인데 아마 그동안에 좀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모양인데 지부와 각 대학 지부와 또 인터컵 지부들을 복귀시키라고 강력히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의 의견을 제가 녹취를 해보니까 일정한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지부를 해체하겠다는 압박을 받는다고 고백했다. 인터컵에 속한 지교의 소수 무리들이 목회자와 갈등, 성도 간의 갈등도 여전하게 확인되고 있다. 인터컵 활동하는 신도들은 세대주의적 의식과 이단 비용되어 있는 신사도 운동 의식이 강력한데 자신들의 의식과 열정이 이런 사상인지 모르고 있다. 가까운 시간 내에 남은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시키면 주님 재림을 앞당긴다는 긴박성이 매우 강하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는 심히 부정적으로 그가 보기에는 보일 수밖에 없다. 왜? 왕의 대로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백투에르 살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집회했던 교회 성도, 항의하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지 않고 지역 전도만 하는 우리 교회는 악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한국교회는 이 귀를 열고 이 말을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역 전도하는 교회는 악하다. 의식이 들었습니다. 이게 본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시 말하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데도 인터컵 소속 교인들은 더 강경해지고 교회와 목회자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강한 열정들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바우스는 자신이 모든 저서를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책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지적한 용어를 피하면서도 사상은 폐기 전 의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인데요. 더 이상 한국교회를 성도들을 허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교의 성도들을 인터컵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인터컵이 이 책들을 폐기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기 사상이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 운동을 우리가 선교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교단의 모 목사가 저를 비방하는 물을 저 앞에서 뿌렸어요. 이게 그건데 이렇게 뻔뻔합니다. 아까 최상영 잠깐 언급을 한 그런 분인데 무슨 의도로 하는지 핵심적인 인터컵의 강사거든요. 우리 교단 목사고.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를 공격한다는 것은 저도 할 수 없는 담대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분은 맞고 저는 틀린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폐기는 인터컵의 사상들 진정한 폐기는 책들을 안 낸다 그게 아니고 금지 기준하고 잘못됐다고 한국교회가 했기 때문에 인터컵은 해체하든지 아니면 기존 교회 소속 교인을 소속 교회로 완전히 복귀시켜 교회 놔뒀다고 우기지 말고 더 이상 불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고신총회는 총회 결의서에서 인터컵 참여한 고신총회 소속 성도들의 명단을 밝히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물론 명단을 내놓지 않았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수많은 이단들이 도전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성도와 가정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의 각 총회는 소수 강경 세력의 압박과 사적 관계로 설득되어 한국교회와 성도 전체를 인터컵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교단이 해제해버리면 그 교단은 인터컵의 중심 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관계와 감정이 적용돼서도 안 된다. 따라서 인터컵에 대한 각 총회의 결의를 지켜주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철저히 인터컵에 대해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아까 지나갔는데요. 국민일보 하단 전면 광고 또는 완전 전면 광고를 통해서 인터컵 문제 없다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 광고를 냈는데 하단에 보면 이 조사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인터컵 관련자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문제 없다고 해놓고 한국에 신문을 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